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이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또한 살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니 여러분 이번 달 암송구절 한 번은 외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같이 닮은 꼴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보고 그를 평가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서로 사랑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사랑해야지. 저분도 사랑해야 되고 저분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사랑할 수 없음을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 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달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함 건너편에서 이 헌금을 넣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전 구조를 잠깐 우리 살펴보면 성전의 가장 외곽은 예수님께서 장사치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곳인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장 바깥쪽이요. 이 이방인의 뜰 그 앞에는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벽 안쪽이 바로 오늘 이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함은 총 14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개의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9개는요 성전세와 또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이들이 대신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총 9개가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어떤 용도냐면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전용, 그러니까 헌금을 넣는 그 전용 헌금함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등 일반적인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9개,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나머지 4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노쇠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꼭 나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 왜 기억하라고 하는지는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헌금함에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예수님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 부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여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폴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을 많이 냈다라고 했을 때 이 많이란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폴라라는 단어예요. 형태만 달랐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폴로이, 폴라. 그런데 이 단어가 원어 그 말씀에 보면 어디에 위치했냐면 처음에 폴로이, 마지막에 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전체 문장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많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왜 많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부자들이요, 서로 경쟁하듯 많은 헌금을 내면서 사람들의 과시를 많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인간적인 과시를 많이 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분명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며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됐냐? 자기를 과시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 헌금함의 모양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떻다고 했죠? 나팔 모양을 했어요.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물을 그 안에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오랫동안 많이 나겠어요. 많은 예물을 드리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고 그 시선을 사람들은 즐기면서 부자들은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의 헌금을, 많은 헌금을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경건하게 보여지는 모습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건하게 보여지는 모습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말 같은가? 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가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야요? 무슨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느냐? 내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쳐다보는가 그거에 따라 의식이 가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과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예요. 기도 속에도 외식하는 자요. 예배 속에서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사람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공격했냐면 첫 번째는 위협이었어요. 너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네 스승처럼 예수님 죽일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두 번째 뭘 했냐면 폭력을 행사했어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 외식이었어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앞선 본문에 나온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나래요. 바나바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외식적인 예물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예물을 외식적인 행위로 보시고 누룩같이 여기셨어요. 뭐 같이요? 누룩같이. 여러분 누룩 잘 아시잖아요. 한 번 퍼지면 쉴 새 없이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 그래서 교회에 퍼지기 전에 죽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손길로 그 외식의 누룩을 걷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식의 이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껍데기 신앙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포장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유행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생일 잔치를 집에서 크게 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얼마나 초대했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특별히 아주 잘생긴 이성 친구가 많이 오면 야, 쟤 인기 있구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인기의 척도였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초대를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2부 예배 때 많이 받았어요가 나왔는데 여기 안 나오네요. 제가 사실 이 설교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장을 써놓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도대체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써놨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 사실 참여는 못했죠. 왜냐하면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뭐가 있어요? 용돈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친구들 몇 명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 라면 상자 큰 거 하나를 딱 사고 아주 큰 선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포장지를 싸서 그 생일 맞은 친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일 맞은 친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내 표정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상상했던 그렇게 크고 많은 선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유아들이 먹었던 미국 그 유아식 중에 거버라는 거 있는데 아세요? 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그 거버 하나를 딱 달랑 넣는 거예요. 하나 딱 있어요. 화려한 포장지 아주 큰데 거버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해석을 붙이면 이걸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 아닌 의미를 들 수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근데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빈 강정인데요. 당시 부자들이 이런 빈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반면에 과부는 어땠을까요? 42절 말씀 봅시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유통됐던 화폐가 총 3가지 화폐 종류가 있었어요. 단일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3종류의 화폐였어요. 첫 번째 어떤 화폐가 있었냐면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 모든 전 세계, 유럽의 전 세계는 어떤 문화권에 있었냐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그 헬라 문화권에서 유통됐던 그 화폐가 계속 이용된 거죠. 그런데 그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렙돈이에요.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유통됐던 화폐는 렙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직접 유통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바로 고드란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끼리 이용하고 나누었던 유통했던 이 화폐가 바로 세겔입니다. 세겔. 들어보셨죠? 성경에 세겔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헌금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2렙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또 화폐 나오죠. 이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4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두 렙돈은 1562.5원입니다. 약 1,500원 정도 돼요. 그 예물을, 그 돈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물을 드리는 부자에 비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 작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 원어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원어의 시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제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자는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 순간을 계속 지켜보는 시제로 쓰여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을 계속 지켜보는 시제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떠냐? 황급히 그 헌금을 드린 걸 마무리하는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것을 즐겨하면서 또 헌금 드리는 순간을 즐겨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거고, 반면에 과부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황급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 과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작은 것밖에 드리지 못해. 그 못함에 부끄러워하면서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 앞에서 이 과부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혹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총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순간에 하셨어요. 여러분,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번 쓰시는 말씀인데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마음을 다해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이른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내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이른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느니라.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많이 넣었습니까? 반대로 가장 적게 넣었는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정도가 됐으니 정말 작은 걸 드린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감격하시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많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감동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 두 렙돈에 담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두 렙돈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렙돈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드리는 것만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 생활비라는 거예요. 생활비. 왜 생활비가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일까요? 이 생활비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아니, 자신을 드린 것.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나안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가나안은 광야와 같다. 가나안은 광야와 같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 가난을 겪으면 삶도 마음도 일반적으로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마음이 쫙쫙 갈라지는 그 마음의 광야를 걸으면, 가난을 겪으면 사람들은 강팍해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광야란 말과 말씀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섰을 때. 광야는 비록 고됩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광야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만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그 광야를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만나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계셨는데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딱 만난 겁니다. 도망가다 딱 만났어요. 도망가다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때 그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하늘에서 기적처럼 떨어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만나를 먹으면 그때 믿겠습니다. 아주 안 믿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 믿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기적처럼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기적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믿지 않아요. 그분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 같은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과부는 가나안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전부, 아니 생명의 전부가 되는 그 두렙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내 삶 살아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두렙돈에 이 여인은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나안 과부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렸죠. 그러므로 이 예물은 뭐냐?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왜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해 본 지 오래되셔서 모르시나요?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참된 사랑은 그래서 세상 말 그대로 희생이 동반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이 감동하면서 봤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존 큐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주 평범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병원 응급실을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비를 구하려고 애쓰죠. 수술비를 구하려고 애써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고 수술비를 대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버텨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병원비와 수술 이식, 그러니까 심장 이식 대기자들이 내는 그 계약금을 못 낸다고 해서 이 아이를 강제로 퇴원시키려고 해요.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안 좋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인질극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쭉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이 인질극의 목적을 밝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할 테니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는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갑자기 이 극적으로 이 심장 기부자가 나왔고 그 심장 수술을 함으로 이 아이도 살고 이 아버지는 그 모든 인질극을 풀고 자수해서 이 감옥에 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한다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그 모든 전부를 다 남김없이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전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는 홀로스라는 단어인데 앞선 본문에서 이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홀로스라는 단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30절에 나옵니다. 12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홀로스라는 단어가 다하고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전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두 랩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 아니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을 불러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나 같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두 랩돈에 믿음과 사랑을 담아 드린 과부의 모습을 지금 말씀은 비교해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과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보여지는 모습,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